바바라 존슨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평범한 그런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계속 들이닥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뇌종양이 생기게 되고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요,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자원 입대했다가 만 18세의 나이에 전사하게 됩니다. 바바라 존슨은 연속되는 이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불행만 찾아옵니까? 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이 바라바 존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삶을 나에게, 네 삶을 나에게 맡겨. 내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이 사건 이후로 바바라 존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바라 존슨은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 인간으로 오랜 세월 누워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요, 또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이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스페툴려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이 바바라 존슨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바라 존슨의 반사작용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사 반응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불러오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감사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이 캠페인이 오늘 43일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이제 반사작용이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바뀌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반사작용은 반드시 기필코 불평이 아닌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출애굽 이후에 40년 첫 번째 달에 가데스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데스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것이 가데스입니다. 이 38년이 지난 뒤에 도착한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38년 전에 했던 습관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불평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어쩌면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지만은 그 감사할 조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걸 찾아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38년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언제 나오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고요, 우리의 시선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게 하고요, 불행하게도 불평은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게 이 불평의 파괴력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지만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늘 불평 속에서 공고하고 메마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불평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은혜 속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 공고하고 메마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은총인데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는 공경에 빠지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은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음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뭐하였어요? 나타났어요. 엎드림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가 커지자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을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목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런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불평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어디에? 회막문에 이르러 뭐하며?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 않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엎드리십시다. 기도할 때예요.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을 가르쳐 주시는데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뭐 하게 할지니라?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자 이스라엘 온 회중과 짐승이 모두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변함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 안아주셨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 계수된 자, 즉 하나님의 원망을 하는 모든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20세 이하 유아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사람의 말 붙잡지 말고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붙잡지 말고,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미래가 걱정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유아들만큼은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나서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 유아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60세 정도 된 거예요. 이들이 다시 38년 뒤에 이 가데스에 돌아와서 똑같이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불평한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다라고 똑같이 물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만큼은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불신앙에 빠졌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으나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힘껏 내리치는 일을 해버렸어요. 극도로 예민해진 모세가 회중들 앞에서 불평하며 혈기를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9년 동안 쌓인 분노의 감정이 이제 한순간에 터져버린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때는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폭정 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가 필요했어요. 모세의 권위가 필요했어요. 권위가 있어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모세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치라고 했고, 그래서 모세가 직접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니, 하지만은 이번에는 달랐던 거예요.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니, 사람의 권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권위,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 지식이 아니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변화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때 어린아이의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반석을 향해서 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겠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감, 신앙의 자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그 시대를 벗어나서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니.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인위적인 방법으로 2번씩이나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그 뜻을 변질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신앙 살아다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를 과시하고, 목사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 그걸 부실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이 과시,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로 말미암아 발생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그만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버린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원망이 나오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건드려?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나를 건드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도전해?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에 사로잡혀 그만 이스라엘 회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을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는 모세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데스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반석 앞에 2번 내리쳤더니 반석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반석을 깨뜨린 그 모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웅이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어요.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는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과 불순종한 모세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사람 속의 영웅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요구한 것은 순종입니다.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그걸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당치나 해요. 40년 동안 죽을 목숨, 죽을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에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물으신다면, 하나는 너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너는 나를 거룩함을 나타냈느냐?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냐? 이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감히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볼 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영웅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힘겨운 그 상황 속이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자신이 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겠다. 누가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 하나님이셔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신이 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모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아론은
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곳 호르산 꼭대기에서 아론은 죽게 되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비스가 산에서 이 모세는 죽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요. 결국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뭘 나타내셨다?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 회중과 모든 짐승이 그 물을 마시며 회생되는 곳이 가데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엄청난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물, 다툼의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가데스가 이스라엘의 회중의 원망과 불평과 이 모세의 분노와 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거룩함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신앙의 길을 가게 만든, 그게 불평이었어요. 40년 동안 잘 견뎌왔던 이 모세, 그러나 속에 그 끓어온 분노와 불평이 분노로 결국에 가서 그 목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중심은 내가 있고 감사의 중심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니. 감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불평을 치료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불평을 치료합니다. 감사는 잔소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그거 따라할 필요 없고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다는 표현이에요. 아내의 잔소리는 그래도 내가 남편보다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한다면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더 낫다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낫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불평은 내가 드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뒷전으로 물러가게 만들고요. 불평이나 잔소리는 감기와 같은 죄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치료약이 필요하듯이 감사는 불평을 치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잔소리를 잠잠하게 해요. 마치 면역을 높여서 병을 낫게 하듯 감사는 모든 영역에서 삶의 불만족을 일시에 회복시키는 영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잘 통제하시고 잘 관리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관자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은 내가 모든 결정권자예요. 내가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감사에 대한 글을 제가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에 이 글은 황성조 박사 그의 책 절대 감사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써놨기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하면 어떤 문이 열린다? 밑에 좀 가운데 정도예요.
축복, 감사하면 어떤 문이 열린다? 사랑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관계의 문, 사랑의 문이 열리고요.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는 어떤 불편한 관계, 얼어붙은 모든 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떤 문이 열린다? 감옥 문이 열린다. 여러분, 감사하면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돼요. 감사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사하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문이 열린다? 임재의 문이 열려요. 오늘 아론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감사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임재의 문이 열리면 일터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깊이 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면 어떤 문이 열려요? 변화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다 보면 영적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고속도로예요. 다섯 번째로, 감사하면 어떤 문이 열린다? 행복의 문이 열려요. 감사의 횟수가 행복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감사의 길이가 행복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받고 긍정적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느 쪽이 밝아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한 지 43일째. 여러분 가운데 혹시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온 분이 계신다면, 혹시 21일간의 이 불평 없이 살아온 이 삶을 성공하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감사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저에게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뭐해진다?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의, 교회에 감사의 씨앗은 뿌려지면 가장 빨리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불평의 씨앗이 온 땅을 점령해 버려요.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 직장의, 일터에 불평의 씨앗들이 뿌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하지 아니하면 불평의 씨앗들이 계속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고 이제 불평의 씨앗들을 뽑아내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 가자는 게 이번 캠페인이에요. 한 주간도 불평의 씨앗이 아닌 감사의 씨앗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불평제로 감사 충만 속에 보다 풍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곳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